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만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가 없어요. 늘 공동체의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억압을 많이 받아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을 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시욕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늘 중요한 순간에는 머뭇거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방어 기제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는 치는데 대접받기는 좋아하는데 방어 기제가 높아가지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늘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하면은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알잖아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는 정말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는 혼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의 가문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방어 기제를 높이지 마십시오. 잘못한 건 잘못됐다 그러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러고 아무도 못한다고 할 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그 아빠의 모습을,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책임감 있는 신앙을 보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로는 확신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아가 건강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지수가 높아서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믿음의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을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업이, 그 사업장이, 그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사가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그 말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낙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낙심은 사단의 함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능력 있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능력 있는 성도의 특징은 첫 번째, 큰 기쁨을 갖고 격려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기 크게라고 하는 말은요, 대단히 많다라는 의미도 있고 격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즐거워하다, 기쁨으로 가득 차다라는 말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격렬하게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가득 찬 것,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아주 격렬하게 기뻐하는 것. 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가끔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요, 아, 맛있네, 이렇게, 참 괜찮네, 이렇게 하고 절제하면서 표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막 몸을 부불 떨면서요, 막 춤을 춥니다. 안 보셨군요. 저는 이런 아이들을 봤어요. 몸을 떨면서 막 춤을 춰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쁨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격렬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기쁨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이라는,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생각을 했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은 적극적인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 것에서 너무 감사해서 그는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싹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싹이 났다라는 말인데, 싹이 났다라고 하는 말은 위를 향하여 번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생각해 왔다는 거죠. 관심을 갖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 말이 겨울을 지내고 봄에 나무에 물기가 올라 다시 싹이 나며 꽃이 피우는 것처럼 저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 헌금이었습니다. 사랑의 헌금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사랑의 선교 헌금을 받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헌신과 사랑,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사랑의 헌금을 받고 그는 감옥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대요.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고요?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할 때, 그 사랑을 받고 헌신을 받을 때,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숫자에 자꾸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그 물질의 숫자보다 감동이 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이 사랑으로 보여질 때입니다. 사랑으로 느껴질 때예요. 이게 목회자를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희생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그 아름다운 헌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큰 힘을 얻고 격려를 받으면서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물질의 문제도 또 물질의 어떤 양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관심 속에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할 때에 바울은 큰 감동을 받고 격렬한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계속해서 보면 헌신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참 멋지게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희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고 헌신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게 간절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는 것으로 저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야. 너희들이 하고 싶었지만은, 너희들이 헌신하고 싶었지만은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그러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헌신은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먼 훗날에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언제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고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 중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이에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호흡하기가 너무 곤란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냥 벽에 기대고 앉아서 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살겠습니다. 헌신을 한 거예요.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그때 느꼈어요. 참 자유로웠어요. 물론 그전에도 책 읽기를 좋아했고 성경 읽기를 좋아했습니다만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시간만 되면 성경 읽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거예요. 또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몸이 불편해 봐야, 어떤 상황이 되어져 봐야 자연스러운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주셨어요?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아니, 뛸 수가 있어요? 그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잊지 마세요. 섬길 수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헌신은 기회예요. 기회는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좀 피곤하면요 나중에 쉬면 돼요. 좀 쉬면 돼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평생을 새벽 기도했던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글을 쓰면서 이제는 그 권사님 때문에 자기가 목회를 해왔대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오지 못하신대요. 90이 넘으셔서 이제는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집에 계실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집에 계시는 건 알지만은, 살아 계시는 것도 알지만은, 그 권사님이 새벽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던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허전하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때가 있구나. 기도도 때가 있구나. 언제고 젊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신, 섬김, 이것은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거, 그거 너희들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잖아. 근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못한 거 죄책감 느끼지 말고 이렇게 한 거 너무 고맙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특권, 그 축복 절대로 여러분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능력 있는 성도는 두 번째로 자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진정한 자족의 근원이 무엇인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물질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난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결핍이라는 뜻도 있고, 공궁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런 궁핍함과 어떤 육체적인 또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가난함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 자칫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어요.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첨이나 비굴한 자세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안다. 그 어떠한 형편이든지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나는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든지, 그러니까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모든 환경에서 초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는요, 즐겨 쓰던 그런 윤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으로 변경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형편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아를 절대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의존하는 자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려우면은요, 자기 자아가 파열되잖아요. 자기 자손을 의지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자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충분히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했을 때에 그 능력의 근원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다라고요? 정말 그렇게 행복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행복 설계자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이 설계한 대로 다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 어떤 젊은 친구들이, 제가 몸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됐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건강 걱정하지 말고요, 목사님이나 걱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고맙지요, 나 걱정해 주니까. 근데 좀 있다가 아파. 목사님 이게 요즘 몸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그래요. 50 넘으면 그냥 겸손해야 돼요. 37부터 노화가 시작된대요. 그러니 80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어요? 60 넘었다고요? 목사님, 여러분 얼굴이 동안이라고 자기가 젊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저 건강은요 은혜인 줄 알고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고요. 늘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요.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피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한다라는 말은요, 저수지의 수위가 낮춰지는 거, 산의 높이를 낮추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든 자이든 간에 이렇게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비천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풍부에 처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꽉 찬 양으로 존재한다, 풍부하게 갖추다, 충분히 소유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낮은 자리에도 있어 봤고, 그리고 풍성한 삶도 누려봤지 않습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영화도 누려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러 다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에서 천막을 기우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자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정말로 귀한 제자였지요. 그래 전설에 의하면은 그가 이제 예수를 믿었던 것 때문에 가말리엘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오랫동안 어렵게 살면요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달동네에서 목회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목회했던 그 목사님께서 저들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용기를 갖고 달동네 가서 목회를 했는데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고난을 당하면은요 이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복된다 해보세요. 적응이 되기도 전에 자꾸 반복이 된다면 이건 죽을 맛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하나의 모든 환경에서 비밀을 전수받았다. 성스러운 비밀을 배웠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비결을 가진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길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은 늘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나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노예로 팔려가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달라요. 다윗이 연단받는 것이 다르고 요셉이 연단받은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겪을 수 있는 그 고난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도망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을 크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그릇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결을 가진 자가 되길 바랍니다. 비결을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경험의 학교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도전 드릴게요. 하나님이 허락한 경험의 학교를 믿음으로 잘 졸업하셔서 내공이 있는, 영적 내공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능력을 발휘하며 삽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이 그냥 어떤 그 힘을 준다 그런 것 이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원기를 돋우어 준다라는 뜻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활기를 불러일으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을 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나에게 활기를 불러 일으켜 주신대요. 원기를 북돋아 주신대요. 낙심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활기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대요. 다시 한 고백과 같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분이 나를 가지고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길 수 있어. 이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야. 너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돈줄이 힘줄이고요, 돈줄이 미래고 행복이라고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요,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돈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는요,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요, 자꾸 나눠주는 마음을 갖고 살면은, 그러면 돈이 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해. 뭐가 있으면 자꾸 나눠줘요. 그러면은요, 없어가지고 벌벌 떨어야 돈이 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꾸 돈을 나눠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우상이 안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11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 하고 딱 떼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러면은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나를 가지고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걸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진정 능력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위력을 발휘하며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13절에 얼른 말이 좀 안 들어보는 말이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환경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모든 환경에서 능력을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서 있을 때에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위대한 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의 위력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토네이도의 위력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위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토네이도의 위력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위력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이 되고 스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위력을 부어주십니다. 위대한 힘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좋아져도 교만할 수 없고 타락할 수도 없는 이유가,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